예. 제가 어제 오후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하고 오늘 방문할 야채 과일을 좀 사러 롯데에 갔었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올해는 다시 살아서 감사절을 지낸다는 감격도 있고 또 내가 이걸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배추 하나 고르는데 뭐 하나 고르는데 감정이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더 건강하게 지내셨기 때문에 감정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감사절, 또 어드벤트, 크리스마스 이런 귀한 절기들이 다가오는데 의도적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잘 챙기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중심에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어요. 올해는 이렇게 감사절을 드리지만 내년에 또 드릴 수 있을지 잘 몰라요. 더군다나 절기 1년에 한 번쯤 맞이하는 성탄절 내년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감사할 일은 마음껏 감사하고 또 축하할 일은 또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이 되시는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1년에 꼭 기억해야 될 절기들이 몇 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유대인들이라도 이 절기를 준비하는데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또 가능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절기를 맞이하고 싶어서 1년 동안 세이빙도 하고 여행 계획도 세우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문을 봤더니 그렇게 오래전에 이 유월절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당일이 됐는데도 주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 유월절 식사를 함께할 장소조차 마련을 못했던 제자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날 돼서 저녁 어디 가서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제자들 참 한심하기도 하고 나무랄 수밖에 없는데 주께서는 저들을 탓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그 장소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준비해야만 되는 일들이 참 많지요. 또 어떨 때는 준비한 거대로 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준비한 것대로만 그렇게 예측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의 삶은 벌써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사실은 꼭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던, 준비할 수 없었던, 또 때로는 준비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참 감격적이고 신비롭기도 하고 더군다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임할 때 그 은혜의 비밀스러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장소를 스스로 준비하고 그날 저녁이 돼서 제자들과 같이 그곳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십니다.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시는데 또 의미 있게 이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도중에 완전히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즉 지금 나와 함께 저녁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건 뭐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단히 불편한 겁니다. 같이 이렇게 그 식사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할 말이 없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혹시 접니까? 저는 아니죠. 하나씩 그렇게 물었다고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얘기합니다. 너희 12 중에 하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여러분 주석이나 해석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를 판다고 한 것이 12명 중에 누구인지를 직접 그렇게 지적할 수는 없지만 암암리에 은밀하게 요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의 신호로 사용했다 하는 그런 그런 말씀이라는 뜻을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을 판 자가 가룟 유다니까 아마도 가룟 유다와 주님의 그 손이 동시에 한 그릇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이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12 중에 누가 당신을 판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적을 못하신 게 아니지요.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 할 수도 있죠. 뭐 제자들인데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직접 얘기하기가 뭐 하면은 아마도 제자들이 한 명씩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아닌가요? 그럴 때 너는 아니야. 아니면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거나 뭐 얼마든지 사인할 수 있죠. 12이 다 했으니까 가룟 유다도 했겠죠. 저는 아닙니까? 라고 할 때 너야 이놈아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림은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 마지막 기회에 12명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지를 공개적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본문의 그림은 뭐냐? 여러분 그렇게 당신을 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데리고서 지금 주님께서는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식사는 참 편한 사람하고 해야 되는데 한 끼를 먹어도 뭘 먹어도 마음이 편한 게 좋은데 아주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파는 배반하는 바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식사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군다나 불편한 사람하고 밥 한 끼 그냥 할 수 없이 마지막이니까 같이 먹는다 정도의 식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식사,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 세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세다라고 그러지만 원어는 세데르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말합니다. 이 세데르라고 하는 유월절 식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명절에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그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오히려 유월절이 뭐냐? 그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 유월절 식사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시작도 그 식사로 시작이 되고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식사를 알면은 거기에 다 유월절이 보이는 그런 어떤 리추얼한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면 그 자리에 있는 이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리고 말할 수 있는 나이가 묻습니다. 오늘 저녁은 왜 다른 날과는 다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 식사 자리에서 가장 연장자가 왜 이 날이 다른지, 유월절이 왜 이스라엘 민족, 우리에게 특별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명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여러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을 멸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죽음의 재앙.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구원하시는 바로 그 날이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에서부터의 구원을 경험한 날, 기적을 경험한 날, 은혜를 경험한 날, 바로 그것이 유월절 패스오버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님께서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그런 장자의 죽는 재앙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구원해주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잘 알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역사를 읽어 내려가 보면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 부득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고 하셨을까요? 이놈들이 내가 그렇게 해주면은 다 잘 말 들을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실망이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당신을 배반하고 모른다 하고 도망가고 불순종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그것을 스스로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이제 곧 날이 밝기 시작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심으로 거기에 사랑하는 12제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지금 기대하시면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그 마지막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하나도 당일이 될 때까지 변변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주님을 배반할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가룟 유다 하나 제외하고 그러면 11명은 다 주님 앞에 순종했느냐?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사람 거기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다 도망갔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럼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저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희생하면 저들은 내 말을 잘 순종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하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모른다 하고 불순종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대목이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이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교회는 오랫동안 뭐라고 부르면서 지켰느냐 하면 Christ the King Sunday다. 1년을 쭉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고백의 마지막이 뭐냐?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완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왕과 같은 분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오늘을
땡스기빙 썬데이라고 드립니다. 물론 땡스기빙 썬데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 주일을 한 1년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일에 지킨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농사철에 따라서 1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1년 교회력의 맨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마감한다. 이건 대단히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페이스북을 봤더니 어떤 한국의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할 것인가? 그 퀘스천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조금 봤더니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땅을 침략하고 미 원주민들을 다 사륙시키고 그리고 나서 감사했던 그 침략자들의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했더니 댓글들이 쭉 있어요. 동의합니다. 지키지 맙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 그분이 잘 미국사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그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의 유럽의 강대국들이 한때에 이 땅을 신대륙으로 점령하고 침략한 그런 역사의 흔적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릴랜드라는 땅도 영국이 침략한 땅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름을 메릴랜드라고 했잖아요. 메리 왕의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버지니아, 거기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는데도 처음 정착했다 해서 버지니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서 실베니아, 그 사람이 지은 그런 땅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명에 보면은 다분히 침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근처에 있는데 다 가보고 싶은데 제일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윌리엄스버그입니다. 컬로니얼 시대에 있는데 거기 다 보면 침략적인 미국의 이 처음 초대해 왔던 침략의 역사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땡스기빙의 역사는 다릅니다. 이 감사절을 지켰던 사람들은 이 땅을 침략하고 노략질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 한 가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면서 1년을 지나지 못해서 그 중에 반이 다 죽습니다. 처절하고 척박하게 1년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1년을 지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이 감사절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1621년 해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프로클레이션 First Thanksgiving을 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를 셀레브레이션 해야 되는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갖은 질병과 전염병이 있었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1년 동안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그러므로 그 날이 되면 교회에 가서 9시부터 12시까지 목사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 감사절의 포고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감사하는 절기가 이 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어드벤트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탄절이 옵니다.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함을 셀레브레이트하고 그것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대단히 바쁜 절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친구들이나 또는 직장이나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많은 분들이 만나고 그리고 같이 한 해를 같이 지내는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절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모이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개는 1년 동안 신세지신 분들, 나를 잘 해주신 분들,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주신 분들, 나를 믿어주신 분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떠올라서 그분들하고 식사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선물도 준비해서 주시고 아마 그럴 겁니다.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신앙이 아니래도 누구나 다 하는 일들입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그렇게 알고 지키면 우리는 좀 다르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절기에 너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식사도 같이 하고 선물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이 절기에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너를 신뢰해 주는 사람, 너를 인정해 주는 사람, 언제까지 너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니겠느냐? 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절기에 내가 함께한 사람, 같이 밥 먹은 사람,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아느냐? 그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아넘긴 사람, 나를 모른다 하고 나를 부인한 사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를 도망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있다. 그러니 이 절기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그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주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그리고 대림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본문의 이 절기의 의미를 바로 새겨서 물론 우리를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좋은 정을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배반할 수도 있고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갈지도 모를 그런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는 그런 시간, 그런 여유, 그런 자리들이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당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귀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구원하면 아무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심도 아니요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이유도 아닙니다. 뻔히 저들이 배반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지키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에 저희들이 자꾸만 흘러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절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또 거북해도 아니 내게 큰 손해가 나더라도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귀함을 그 성령님의 그 우리를 만지시는 역사가 이 절기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